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누룩의 경고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5절에 10절은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이고요. 11절, 12절은 제자들의 깨달음과 오늘날의 누룩입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반대로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수하는 보수파이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 좀 타락한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전혀 합할 수 없는 대적하는 세력이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서로 야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빌라도와 누가 야합을 했죠? 헤로당. 빌라도와 헤로당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해 주지 않았나요? 많은 표적을 행해 줬죠.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날씨의 표적은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고 비가 오겠다 아니면 날이 좋겠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비춰주고 있지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시대이지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흑암에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치는 진리와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도덕적인 타락한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걸 가리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세대, 영적인 음란한 상태를 가리키죠. 야고보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세상은 음녀와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뭐와 같은 세상이에요? 음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로 봐야 돼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강같이 세상 물결을 토해서 우리를 세상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세상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거,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거. 오늘 연휴라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비자도 없이도 중국 같은 데는 갔다 올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홍수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많이 간다고 그러죠? 중국으로 많이 간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중국 관광지가 어디죠? 장가게. 저는 장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중국을 수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저는 관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2주간 가면, 2주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면 토요일 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마치고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얼빈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따라갔더니 빙등 축제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절대 구경 안 간다고, 난 피곤해 죽겠으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빙등 축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무슨 얘기 하다가, 하여튼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요. 세상이 좋습니까? 예, 해보세요. 음란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좋아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내게서 큰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음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몰래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를까요?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큰 풍랑을 만나가게 하시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죠? 죽어요. 그 뱃속이라고 하는 위 안이잖아요. 위 안에는 뭐가 가득하죠? 위액이 가득해가지고요. 죽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비린내 나지요. 숨을 쉴 수가 없지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면해서 어느 쪽으로 토하게 만들었어요? 니느웨가 있는 쪽으로. 하여튼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흑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큰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 표적이 영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표적만 보는 것이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그 영을 살려내는 표적입니다. 영을 살려내는 표적.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생명, 죽은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살지 못하면 아무리 뭐 큰 표적을 봐도 표적을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들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만 우리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생명이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더욱 깊게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더욱 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연합이 더욱 깊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새롭게 되고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에 깊게 참여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나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되죠. 붙어 있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연합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뭘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떡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르시되 내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방금 전에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뭘 가리켜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교훈, 누룩은 전체를 다 썩게 만들죠. 누룩은 그 곰팡이의 일종인데 우리에게 유익한 곰팡이죠. 삭힌다. 또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품이 발효시킨다. 발효시키는 게 뭐예요? 좋은 말로는 발효시킨다고 하는 거지만 그냥 좀 안 좋은 말로는 뭐 하는 거죠?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메주를 쪄가지고 그 짚을 이렇게 엮어서 놓아두면 그 짚에서 균이 나와가지고 그 메주 덩어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새파랗게 곰팡이가 쓸게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잖아요. 또 청국장도 마찬가지고 청국장도 그냥 썩어가지고 찍찍 늘어지도록 그 누룩이 이렇게 전체를 다 썩게 만들잖아요. 썩게 만든다고 하지만 발효시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누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곰팡이가 살짝
파란 점 하나 생기지만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썩어버리죠. 지금은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냉장고도 큰 냉장고. 그래서 뭐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놔둬서 별로 썩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설날, 특별히 설날에 떡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놓아두면 어떻게 되죠? 새파랗게 그냥 아주 나중에 시커멓게 썩어버립니다. 곰팡이가 다 쓰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 씻어가지고 화로불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우리 절대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하나 살짝 점이 생기는데 좀 있으면 그냥 새파랗게 그냥 막 곰팡이가 막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툭툭 털고 그냥 씻어가지고 먹었는데, 하여튼 누룩은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전체를 다 썩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 그걸 놓아두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온다. 그것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온 교회를 썩게 만들어요. 이 죄의 요소, 잘못된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보면 그 거짓 스승들,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온통 교회를 다 이렇게 문란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인데요. 첫째는 성경을 왜곡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다고 그랬죠?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우리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2절 보겠습니다. 7장 52절. 요한복음 7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나사렛,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왜곡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는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성경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비방해서 귀신 들렸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 요한복음 7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려고 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귀신 들렸다는 건
우리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면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놔요. 쇠사슬로 아예 묶어놔요. 짐승처럼 막 부르짖고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다 물론 집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약물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온 가정이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외적 의식을 강조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무슨 사상이죠? 마가복음 7장이 무슨 사상이죠? 고르반 사상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런 교훈들 때문에 그 교훈이 백성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뜻으로 말씀했는데 그들은 물리적인 떡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도록 따라다녔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친히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어떤 이적을 많이 보고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해 줘야 됩니다. 비춰줘야 됩니다. 밝혀줘야 돼요.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줘야 돼요. 영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11절 8절부터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오직 진리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 12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익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저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하신 말씀을 깨달으니라.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누룩의 요소를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룩은 뭐냐?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이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가능한 것만 믿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신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 독일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까 누구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요?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부인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우리가 독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대부분 다 이런 초현실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입니다만이 신비주의 누룩, 말씀보다는 체험과 이적을 앞세워서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신비주의 누룩, 우리나라에 한동안 크게 영향을 끼쳤던 신비주의, 신비주의 역사가 컸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양적인 교회 부흥을 이끌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교회를 다 그 진리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또 했습니다. 또 의식주의 누룩, 외적인 형식 전통을 말씀보다도 높이는 그런 누룩입니다. 이런 누룩을 다 제거하는 방법, 누룩을 다 막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도 대개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꼭 당신은 그렇게 믿느냐? 다른 교회 봐라, 다른 성도들 봐라. 너희처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어딨냐? 하면서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옳지 않은 건 다 누룩입니다. 누룩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작은 누룩의 요소라도 타협하지 말고 제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전한 그 덩어리로서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들은 영적인 뜻을 보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고 그들의 잘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누룩의 요소들, 각자 우리 개인의 마음에 그런 누룩의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분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제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주의, 신비주의, 의식주의 누룩을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제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표적임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됐는데 적은 누룩, 심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룩의 요소를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각 심령이, 각 우리의 교회가 누룩의 요소가 들어올 때 철저히 말씀대로 분별해서 제거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